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학을 중퇴한 23살 먹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절도 되고 해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몇 달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무려 소형차를 할부로, 일시불로 안 사고 할부로 어머니께 선물했어요. 이게 이번에 설에 부모님께 차 선물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참 받고 싶은 선물이긴 한데, 네. 참 요즘 보기 드문 자매죠, 그죠? 엄마는 되게 기쁘셨어요. 와, 딸한테 차를 선물 받았구나. 너무 기뻤는데 또 걱정도 됐습니다. 얘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사줬을까? 그래서 너 어떻게 이 차를 샀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할부금 갚는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파워 블로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블로그를 하는데 뭐 한 두 번째로 회원이 많아서 회사들이 자기한테 홍보를 해달라고 이렇게 리뷰 이런 홍보를 해달라고 물건을 아주 싸게 준다. 그래서 반값도 안 되게 차를 샀다. 이렇게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자매 블로그는요. 포스팅이 10개도 안 되고 접속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척들한테 자랑했겠죠. 그러면 그 자랑을 들은 친척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사줘, 나도 사줘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친척들이 뭐 백 사달라, 뭐 시계 사달라, 막 명품 사달라고 하는 걸 이제 딸한테 전해주니까 이 딸이 그때라도 사실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엄마 체면도 있고 엄마를 실망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사줬대요. 예를 들어서 뭐 친척이 100만 원 주면서 200만 원짜리 사달라 그러면 진짜 200만 원짜리 사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대출 받아서 메꾸고 현금 서비스 받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업하던 사촌 언니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그걸 좀 주기 위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부탁까지 막 가지고 와서 준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언니한테 털어놨대요. 언니 사실 이러이러해서 된 거야. 그런데 이 언니도 그만둘 수가 없는 이 기호지세 알죠?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타면 내릴 수도 없잖아요. 자기하고 비즈니스를 엮인 사람들 부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돈까지 받았는데 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막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가 사줄게 해서 여기서 돈 받아서 물건 사서 이 사람 거 갚아주고 또 여기서 사람들 돈 받아서 갚아주고. 너무 바보 같은 게 둘이 돈을 챙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끌어와서 갚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이 자매가 불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9개월 동안
무려 42억이었습니다. 42억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처음부터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한 화이트 라이,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한번 돌아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실화입니다.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실화. 이 이야기는요, 죄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죄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커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죄는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처음에는 이 정도야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엄마 자동차 할부 내가 그냥 알바해서 몇십만 원 할 수 있지. 처음엔 자기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일단 돌아가고 생명을 갖고 막 커지니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이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뱀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받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또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셨고,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궁극적인 구원의 씨앗을 역사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의 역사는요, 투 트랙이 있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무서운 타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 이 역사는 이제 투 트랙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4장부터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계보를 가지게 되는지 그것을 함께 이제 추적하게 될 텐데,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죄의 역사와 그 구속사의 역사, 이 둘의 긴장관계, 이것을 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는 이런 족보가 10개, 창세기 10개가 나옵니다. 톨레도트라고 해서 원어적으로 창세기라는 말이 계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계보.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계보, 아담의 계보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참 재밌는 게, 히브리인들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꼭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처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고 3절에서 16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 그 안에 햄처럼, 맘스터치의 그 치킨처럼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다시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란 말에 밑줄 그시고요, 야다라고 쓰세요. 야다, 원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확인하다, 알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두 인격체 사이에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부부 사이, 부부 관계를 뜻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 하나님이 너를 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지금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미국 안 가보신 분들도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고대 세계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고대 세계는요, knowledge, 이론적으로 아는 것, 실천적으로 아는 것, experience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대는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스틱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지식의 홍수 시대엔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린 내 것이 아닌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내 것이 아닌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같이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1년, 2년, 3년, 10년 있어서 내가 저분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그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과 교제한 적 없고 그분의 삶의 아픔을 나눠본 적이 없고 그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의 경험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 사랑하는 커플이 서로를 진짜 속속들이 알듯 우리 미래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서로가 야다의 관계,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삶을 쉐어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오해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 사람을 얻었다예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 사람을 얻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끝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와 사랑은 축복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었겠죠. 너무너무 기뻤겠죠. 하나님이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네. 에덴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고통을 여자에게 하와에게 주어진 그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더니 아이라는 그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크러쉬,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에게서 지금 후손이 나온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같이 하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얻다라고 지은 겁니다. 이 가인의 이름이 얻다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구나. 그 축복을 얻었구나. 그 은혜를 얻었구나. 그래서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낙원을 얻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완전히 또 바꾸지 않으실까? 그런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곧 물거품이 되고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아는데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히브리인들은요 아들의 이름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형편, 자기의 소망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아들이 몇 명 있었죠? 가르쳐 드리잖아요. 둘. 첫째 아이가 게르솜, 둘째 아이가 엘르에셀. 게르솜이란 뜻이 뭐냐면요,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궁에 있다가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서 장인 이드로라는 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큰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큰아들이.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저 낳았을 때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네. 그 기쁨의 대상인 아들 이름에 얼마나 자기가 처량했으면 내가 이 방에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이름을 넣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을 낳았어요, 하와가. 근데 그 아우의 이름을 아벨로 졌습니다. 이름을 아벨. 이 아벨이란 이름은요, 아휴, 이런 뜻이에요. 아휴, 이런. 그냥 한숨 쉬는 거, 헛되고 헛되다 이런 뜻이 아벨입니다. 첫째 아이를 가인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막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 소망대로 아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만 주고 아픔만 주니까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놈 낳아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헛될 뿐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렇게 난 둘째 아이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이 농사하는 자가 되게 재밌는데 이걸 직역하면 어떤 거냐면요, 땅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땅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냥 농부 이렇게 안 하고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인이 벌일 행위에 대한 일종의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본적으로 농사와 목축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은요, 이 두 가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다스리라? 목자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은요, 땅을 경작하는 사명도 주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식물들을.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노동의 책임을 계속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땀을 흘리고 그 땅을 파야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운명을 받았어요. 또 동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죠. 가죽옷을, 짐승을 잡았다라는 건데, 이것은 아담에게 그 목양에 대한 허가를 계속 주신 거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와 목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인 겁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기경하라, 이 문화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나쁘고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중 직업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을,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인 직업과는 어떤 직업은 좋고 어떤 직업은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직업, 죄짓지 않는 직업, 그것은 모두 다 선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취직 준비할 때, 또 이직을 준비할 때, 또는 대학 다닐 때 많이 기도하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어떤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가. 제가 정답 드릴게요. 하나님 뜻과 충돌하지 않는 한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직업이 좋아, 이 회사가 좋아, 여기는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관심 갖는 건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자세.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신 직업을 거룩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번에도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사촌이 나보다 연봉을 더 받네?
이게 뭐야,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비교하고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막 이렇게 디스하고 싫어하는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이 우리가 일하는 직업을 하찮게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연봉이 작다고 비교해서 막 이렇게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역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어떤 회사에 다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리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세로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직업이나 다 해도 될까요? 아무 직업이나? 우리 응복 형제님이 목동에서 학원을 잘하고 계신데 이번에 술집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러고서 학원 관두고 단란주점을 오픈하면 될까요? 술집,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성인 도박방, 엄밀히 따지면요 그 자체로 꼭 악한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요 죄 지을 가능성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훨씬 크잖아요. 그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현재 하고 계신 일에 거룩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건 시간이 가서 결실 맺을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인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농사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인과 아벨을 좀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입니다. 가인은요 양들의 첫 새끼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마리 겨우 이렇게 안아갖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우던 양들이 낳은 그 첫 새끼들을 많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가인이 뭘 제사를 잘못 드렸다, 뭐 가인이 뭐 법을 어겼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양고기만 받으셔서 그랬던 걸까요? 해석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주실 때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이제 구약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원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벨의 제사, 양을 잡았으니까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다른 분들은요 주로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 문화인류학자들 또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해석하는 건데 이분들은요 이걸 문화적인 충돌로 봅니다. 농경문화와 유목민화, 목축문화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요? 바알신? 가나안의 신 바알신이 농사의 신입니다. 원래 태양을 지배하는, 그래서 태양이 쫙 내려야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풍요의 신 바알이에요. 그래서 농경문화는 기본적으로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농경 문화와 야훼를 숭배하는 유목 문화, 이 목축 문화가 둘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벌였는데 이 유목민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신화적으로 여기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기하시죠? 그 좀 수긍 가는 해석이죠. 우리나라 고대 단군 신화에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호랑이하고 곰. 이게 진짜 호랑이하고 곰이 아니라 곰족과 호랑이족이 이렇게 싸워서 곰족이 이겨서 우리 민족이 곰족의 후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신화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해석, 피 때문이다 아니면 문화 충돌이다라고 하는 해석에 잘못된 점은 이들이 둘 다 재물의 중심을 두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재물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재물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 곡물제사도 받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소제, 곡물제사를 항상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지테리안 차별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곡물제사도 기뻐 받으세요.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목축 문화에만 편애하신 분 아니세요. 곡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벨의 재물, 가인의 재물, 이 재물이란 말이 민하라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재물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바친 사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요, 지금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의 삶은요 받으실 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재물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그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재물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인이 양을 쳐서 양을 바쳤고 아벨이 농사하고 곡식을 바쳤다면요, 하나님은 가인의 양을 받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가치관을,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안 그런데 연세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십니다. 굉장히 소중하긴 해요. 굉장히 귀중한 전통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건. 그런데 성경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일날 드리는 거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주일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선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럼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받으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받으시다라는 말이 줄 때 덥석 테이크란 뜻이 아니에요. watch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신다라는 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보고 인정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지만 여러분 나머지 6일이 이 주일을 성공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척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6일 실패하면 주일 예배도 실패하는 거예요. 6일을 성공하면 주일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머지 6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인은 화가 났어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색이 변할 사람 이렇게 많이 없을 텐데 막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예요. 막 씩씩댔겠죠.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살피는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거절되니까, 그게 거절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면요,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즉시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제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인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반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많은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결정들이 내 경험과 내 기준에 따른 결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잘 살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선택,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들과 교제할 때도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얼굴을 붉히고 분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화를 내고 있어? 얼굴색은 왜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질문하세요.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거,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이 뱀이 하와에게 한 질문은요, 유혹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죄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질문은요, 가인의 속마음을 찌르셔서 가인이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왜 떳떳하지 않겠냐?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지 않으면 죄의 먹이가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요건 뭐냐면요, 죄가 잠복하고 있다, 쭈그리고 있다라는 뜻인데, 마치 호랑이가, 사자가, 동물의 왕국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그 맹수가 사냥하기 전에 몸을 다 움츠리고 있었다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막 덮치기 직전에 이런 웅크리고 있는 그런 걸 뜻해요. 그냥 뱀이래. 이 죄가 한가롭게 문 앞에 낮잠 자듯이 누워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막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죄가 그냥 바로 튀어나와서 덮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니? 벗은 걸 누가 알려줬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면서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의 잘못된 삶 때문에 제사를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회복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멀리 있다 갑자기 슉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평소에는 죄 없이 청정지역으로 살다가 어떤 순간에 갑자기 죄가 외부로부터 딱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죄를 딱 짓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 속에도 암세포가 있거든요. 이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암세포가. 근데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면 그 암세포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의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암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죠. 죄가 그런 겁니다. 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덮칠지, 언제 얘를 잡아먹을지 계속 그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면역력이 좋을 때는 우리가 말씀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건강할 땐 그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깨지면 그 죄가 팍 덤벼드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를 쓰고 달려든다라는 말이에요. 기를 쓰고. 그냥 한가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그냥 기를 쓰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잠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풀거나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마음 풀면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좋은 의도라도, 우리 아까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 자매처럼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모든 죄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요, 사람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라는 말이 하타트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요,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짝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못 가게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교만이. 그래서 보면 어려울 땐 정도를 걸어요. 어려울 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짜 말씀 많이 보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정도를 걷다가 성공하면요 꼭 곁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 붙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죄를 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이 한 절에 아우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 얼마나 잔인한 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히브리어의 아우가 아흐입니다. 아흐. 비슷하죠. 아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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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비슷해요. 네. 동족, 피가 섞인, 끊을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하고 한 몸인 것 같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잖아요. 너 지금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다스려 경고하셨는데 결국 그 실패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죠.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해. 이 말하고는요, 야 우리 들에 갈까? 이렇게 초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것을 진행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에덴에서, 낙원에서는요, 죄는 실체가 아니었어요.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불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죄는 존재했습니다. 실체가 아니었는데 1세대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으로 죄를 실존하게 만들었죠.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어요. 가능성으로 있던 죄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인 아담과 하와는요, 불순종했고 또 서로에게 죄를 그 책임을 미루는 그런 수준의 죄였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인류 2세대 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살해하는 데까지 죄가 갑자기 팽창해 버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갔는데요. 이 들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들 그러면 뭐 이렇게 잔디밭 떠오르시잖아요. 쫙 잔디밭에 피크닉 가방 들고 돗자리 피고 이렇게 샌드위치 먹는 그런 들로 생각하시는데, 고대 근동에서 들은요, 무법지대를 뜻했습니다. 무법지대. 그 왕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이 들이에요. 들. 가인이 아벨을 그리 데리고 간 거예요. 죄의 자리로, 법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그렇게 무법지대로 계속 끌고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이끌림에 대항해야 됩니다. 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는 거 아니에요. 보셨듯이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막 즉시 튀어올라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긴장감. 내가 언제 어느 때 죄한테 물릴지 모른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의 이끌림에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죄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요, 감각적으로 짜릿한 곳, 몸을 만족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약을 하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을 넘는 쾌락을 경험한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선 그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중독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면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노동의 책임,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계속 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밸런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이 땅에 내면서 내 삶에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 그림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극기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책 읽어라, 좋은 강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우리 몸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집회 때 어떤 특별한 집회 때 잠깐 받고 마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번 경험하면 끝,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삶이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6일간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해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요? 말씀 앞으로 이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손에도 놓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령 충만이 뭘까? 막 신비한 게 보이고 이빨이 금으로 바뀌고 막 그러는 걸까? 아니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뭐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게 성령 충만일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날 수도 있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인이지 꼭 그게 성령 충만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성경을 보고 있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원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불평하고 허리야, 내가 또 일하러 가야 되네, 막 이런 불평이 입에서 쏟아졌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내 맘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게만 임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최대한 안 신비로우시게 사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공중에서 뭐 뚝 떨어지게 안 하셨습니다. 항상 무엇을 가지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빵,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 그거 가지고 기적 행하셨어요. 또 침사역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최대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오시기 바라요. 말씀을 펴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조명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